오늘은 약속으로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마 이걸 아직도 믿을까? 그래서 봤더니 아직도 이거를 믿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지구가 도는 지동설은 확실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천동설, 이제 태양이 돈다는 건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참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느니 왜 자꾸 비행기나 배들이 사라지는 줄 알았냐 하면서 이제 온갖 음모론들을 막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우리가 알는 도너츠 모양이죠. 중간에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증거들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주 왕복선 아니면 그 우주상에서 위성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안 믿어요. 증거를 내도 안 믿겠다는 거는 이미 나는 네 말을 안 믿겠다라고 마음속에 품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정말 진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있는 참으로 지조 있는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지구가 평평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 카톨릭 수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수도사를 보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수도사가 그 순간 꾀를 냅니다. 이보시오. 저 위에 떠있는 하늘을 한번 보시겠어? 아니 눈이 부셔서 어떻게 봅니까? 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 가운데는 분명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영적인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뭔가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실제 생활상 속에서 청년들의 직장 가운데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적용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얘기했을 때 그럼 나 이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품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우지지 않으면 지우개를 지우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글로 적거나 뭔가를 해주거나 표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적용을 내가 적고서 그것을 내가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체크해가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여러분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생활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생활이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안에는 어떻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간절히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랑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 생활 가운데 전혀 신앙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이요, 생활은 생활이로다,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 이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 거기서 찾아오는 이 간극, 괴리감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쉽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만져질 수 없다고,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단정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등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그분은 알 수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자어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가 계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인간인 머리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내가 그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알겠다라는 그런 다짐, 신앙적인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작성되고 있었던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집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집단이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리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이렇게 써야지는 것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이 쭉 이어지면 한 문장이 됩니다. 이따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3장의 바로 앞부분 2장 마지막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어떤 공허한 지식과 허탄한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것처럼 지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생각들이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어떤 거짓된 주장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3장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를 결국 흔들리게 만드는 그 이 땅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싸움을 붙였을 때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긴다는 걸. 근데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해도 안 믿어요. 입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도 그것이 단순히 관념에 그쳐버리고 실제가 되지 않으니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 행동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묵상한 것을 내 실제 생활에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누구나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차원까지 뛰어넘는 이 하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시기도 그 친절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을 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냥 읽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말씀을 항상 써서 뭐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가슴판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동적인 요소, 그런 동적인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냥 글자를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를 읽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늘 잊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굳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축복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어딘가에 적어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기록을 해두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두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율법으로 행위를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보통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잘 된다, 축복받는다 하잖아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토록 상대방을 정말 믿고 저주하고 싶고 정말 싫었는데 그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대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잘난 척하고 싶고 나를 어떻게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었던 그 내 교만했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결국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음성, 주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마땅히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단 지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1세기에도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철학 사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을 펼치죠. 이 정복전쟁이 가져다준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라는 이 엄청난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이 인도까지 가서 점령을 했으니 이 동양부터 서양까지 이어지는 이 엄청난 거대한 제국 안에서 모든 철학과 물질과 문명과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매가 어느 때 꽃피우기 시작하냐면 로마 제국 때 꽃피우기 시작을 해요.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 왜 제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는 솔직히 내놓을 게 없어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전까지 로마는 그렇게 그다지 뭐 문화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로마 민족이 잘난 게 없는데요. 근데 얘네가 그리스 문화를 다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을 보시면 다 그리스 로마 역사 신화 뭐 이렇게 다 붙이잖아요. 그리스 로마를 같이 붙여놓잖아요. 이 까닭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 걸 흡수해서 지네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붙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신을 두고도 그리스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르고 로마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달라요. 올림포스 12신도 지들끼리 다 다르게 불러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지식인 대접을 받던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똑같은 이제 비슷한 학파는요, 스토아 학파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뭐 모든 걸 제가 다 여기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왜 이야기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당시 교회를 흔들던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세계는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는 원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작은 입자들 원자들 있잖아요. 이 원자들이 우연히 합쳐져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해요.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문의 4절 말씀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다. 만물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처음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연하게 원자들이 합쳐져서 이 땅,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합쳐진,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과 비슷하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연하게 합쳐진 이 원자들이 이 세계를 구성된 그것이 어떤 신도 이 우연하게 합쳐진 이 세계에 대해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철학 사조에 비추어 볼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 약속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철학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은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이들에게 단호하게 영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약속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평평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네 주장만을 되풀이하듯이 근거가 없이 그냥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듯이 그냥 억지로 자기네 것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진리를 숨기고 억지로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유행에 휩쓸려가는 그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제 좀 더 살펴본다면요, 굳이 애를 써서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가치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먹었다는 쾌락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지금 식도까지 꽉 찼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굶주림,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의 그런 쾌락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배고픈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쾌락이면 그것도 쾌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쾌락. 즉 당장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 굳이 애를 써서 더 나은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눈앞의 결핍만 해결할 뿐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에피쿠로스 학파는 보여줍니다. 그러니 깊이가 전혀 없이 말씀의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베드로는 지적하며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반복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을 열심히 찾아요. 근데 조금만 풀려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기분 다르듯이 조금만 풀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살짝 잊고 살아요. 이거예요. 나에게 최소한의 결핍, 최소한의 문제, 최소한의 어려움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만 찾지 그 이상의 깊이, 주님 한 분만은 만족하고 충분한 그런 놀라운 경지, 놀라운 가치를 담고 있는 진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정확하게 내 삶을 받아려면 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돈을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더 큰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뭐가 다릅니까? 대표적으로 봤더니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번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욜로 현상이죠.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자기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소비하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더 숭고하고 깊이 있는 가치가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썼을 때는 나만 만족할 수 있지만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할 때 많은 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놀라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이 우선이니까. 여전히 간단한 결핍만을 해결하려고 드는 이 욜로 현상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울리지 않는 현상임을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 사조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오직 태초부터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변함없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 이후로 우리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 인간의 시간의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죠.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참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설교를 그냥 졸린데 언제 끝나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그냥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번이 안 넘어갔군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설교의 시간은 긴 시간 같지만 이런 찰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는 찰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유한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시간의 굴레에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태어남,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 머리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벗겨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쨌든 저는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조금씩 안경 쓴 거보다 안경 벗은 게 글자가 더 잘 보기 시작했다는 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간의 굴레로도 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그 뜻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 인간은 결국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만 인간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게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따라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죠. 제가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늘 방황하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제가 전도한 청년들이 많지만 저와의 만남과 저의 관계 연락도 조금씩 끊어져요. 일부러 피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꼭 남겨주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항상, 목사님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너만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과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대로 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늘 일하고 계시고 늘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거기에 왜 우리의 시간을 가리켜서 2000년 동안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시간의 굴레에 억눌려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놀라운 성품이 하나 나타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수차례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작동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다 떠나서요.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 들여다봅시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있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죠.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돼요? 떳떳하세요? 예, 주여가 맞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죄인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따지지 말고 그저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타임테이블 안에 나도 한 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외침과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니 그저 오늘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에만 내가 집중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참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낸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커다란 세 글자, 그 커다란 글자들 1, 2, 3번을 합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마땅히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